안녕하세요. 김현우 목사 파스타킴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너무나 유명해지고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해서 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기독교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내용 한 네 가지 정도를 한번 꼽아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정재라는 캐릭터가 극 중에는 쌍문동의 성균 씨로 나오고 있는데, 경마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고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고 나서 지하철에서 지하 전철을 기다리는데 공유가 옆에 말끔하게 앉으면서 딱지치기 게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정재가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아,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정재가 맨 마지막까지 가장 인간적인 인간으로 나오는 그런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첫 장면에서 하는 말이, 1화에서도 하는 말이, 아, 나 예수 안 믿어요. 두 번째로는 구슬 10개 해가지고서는 그 20개를 먼저 따는 사람이 이기고 못 딴 사람은 죽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되는데, 중식 짝져가지고요. 근데 그때 그 짝이 된 그 여자분이 이제 한 30분 동안 대화만 계속 하는 도중에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 그 여성 캐릭터는 자기 아빠를 죽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간 거죠. 아빠를 왜 죽였어야 했느냐? 그 아빠가 목사였는데 엄마를 구타하고 자기에게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꼭 회개를 기도를 하는 그런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목사였는데, 나중에 그 아빠가 결국엔 엄마를 죽이고 자신도 그 아빠를 죽여서 그래서 살인범으로 구치소에 갔다 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가자 중에 한 명 목사는 말도 안 돼요. 그냥 막 기도를 막 계속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기도문도 외우고 또 하나님 아버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캐릭터긴 한데, 다섯 번째 게임에서 유리들 이렇게 쫙 깔아놓은 그 다리를 건너는 게임을 하는데, 거기서 그냥 유리는 밟자마자 깨지고 강화 유리를 밟아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간 사람들이 다 일반 유리를 밟아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맨 선두가 되니까 짧은 시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그 맨 앞에서 선두에 선 사람이 결정을 하고 빨리 가져야지 뒤에 사람들 따라오는 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맨 바로 뒤에 있었던 사람은 그 목사를 밀쳐내려고서는 쫓아왔다가 오히려 그 목사가 밀어버려서 그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데 그렇게 돼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 방금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목사가 갑자기 감사하다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면에 기독교를 욕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정재가 최종 우승자가 되고 눈가리개를 하고 456억이 든 카드와 함께 길거리에 딱 버려져요. 그때 그 길거리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 이정재를 처음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정재의 그 눈 가리개를 풀어주면서 씩 웃으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그러면서도 양심을 지키고 인간성을 지키고, 마지막 장면에 이정재가 동네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그 동네 동생이 스스로 자결을 해서 이정재가 1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정재가 양심을 지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공정하게 살려고, 인간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왔는데 1등이 되고 싶어서 1등이 된 게 아니었는데, 근데 전도하는 사람은 마치 이정재를 비웃는 듯한 그런 그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그 전도자가 씩 웃는 그 표정이 굉장히 음흉하게 연출이 됐는데, 이 오징어 게임을 만드신 분, 그분은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편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면서 오징어 게임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이기적인 집단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공정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집단이다. 이런 거를 기본 존재로 깔고 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조소하고 공감하지 않는 미친 사람들의 모임. 이게 기독교라는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오징어 게임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좀 해독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사실 저도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하루 동안 어제 저녁에 그 보고 잠들었거든요. 자기 전에 편 보고 끝 마지막 편까지 보고 잠들었는데 한 하루 동안 계속 고민을 해야 됐어요. 왜 이럴까?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꽤나 많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라든가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호도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기독교인들과 정반대인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선교사님, 조선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들어온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성경 번역회 일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폭풍우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자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면 살았을 것인데 조선인 한 청년에게 자기 것을 벗어서 주고 도와주다가 빠져서 죽은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또 제임스 홀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청일전쟁, 전쟁이 나서 역병이 돌기 시작했을 때 다 도망갈 때 그때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간호하기 위해서 혼자 의료 가방을 메고서는 올라가셨다가 그 역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아내와 아이들이요 이 땅에 남아서 그 가족들이 의료 선교를 끝까지 감당을 하고 그 아내도 아이들도 이 땅에 묻힙니다. 그게 양화진에 다 있어요. 양화진에 가면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다 빼놓고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조소하는 미친 집단이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아야 오히려 인간적이고 정직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 오징어 게임이 주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성경을 왜곡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많은 시대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항상 해왔던 말들입니다. 영아소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식 때 기념하면서 먹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줄까 하다가 살과 피를 먹는다니까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리켜 놓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몰래 애들을 잡아다가 피를 먹고 살을 먹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영아소동. 오징어 게임은 교회를 오해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호도하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너무나 잘 심어주고 있는 잘못된 작품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목사로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면 저렇게 풍자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수평 이동했을 때 막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저는 이찬수 목사님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하신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평운동을 막으려고 4번이나 했는데 3번 실패하고 4번째에서 어느 정도 그게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기존 성도님들 등록을 안 받는 게 4번째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만 성도 파송운동을 그래서 하는 거다. 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제 조대현 목사님이 쓴 그 책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커지는 것이 그 단순하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와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그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양육해 놓은 그런 성도님들이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컸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그리고 나서 역추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역추적을 해서 개척교회 성도님들이 왔던 그 교회를 출신을 다 찾아와서 그 교회들 중에 미자립 교회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있었대요. 그래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결단을 하셨냐면 편지를 보내서 이 성도님이 당신의 목회양을 통해서 이렇게 커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이 교회의 사례비를 제가 1년 동안 책임지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기업이 됐다. 이런 평가를, 이런 비판들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저는요,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비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교회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된다.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서
서로 뿔로 받고 치고 흩어지게 만들고 또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겠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리고 사랑하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자를 열심히 따라가며 서로 보듬으며 정말 세상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반기독교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도하고 조롱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홀 선교사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이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님들 월세를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전하기에서 월세 안 받는 그런 성도님들 보시면서 해독을 하시길 바라고 본인도 이기적인 기독교인이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한국 교회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